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와 함께 잠시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한 세상,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모든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길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특별한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놓고 잠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너와 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성령 충만 능력을 주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소서. 재직을 위하여 예수 군사로 충성케 하소서. 합심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소서. 세신자를 위하여 성경과 말씀으로 양육케 하소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 되소서. 나중된 자 큰 믿음 허락하소서.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21세기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과 지혜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한 세상, 오직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수요예배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제물을 응답하여 주고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목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목사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구와 근처를 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보고 나아갈 때 많은 성도님들 충성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들어져야 모든 귀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도 다해 더해진 멋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막대진 삶의 결과를 세대로 이번에 카메라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대로 믿어줍니다. 우리가 많이 나누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덕분을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장님들, 권사님들, 사모님들, 결정하는 자녀들 중계가 기도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을지라도 이곳에서 주님께로 불리는 기도를 제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뜻으로 하늘나라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성령 겸손한 모습으로 양분의 고민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태생자를 믿어드립니다. 교회만여 가운데서 세계를 기울이 원합니다. 반드시 아버지 주셨고 우상의 당장을 열매를 생일에 살게 해주셨소서. 그러나 우리 성교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대가 지금 교회를 불러주시사 그대가 없이 예수 아니면 꿈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를 찾아서 교회를 발전을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영진 예수로서의 몸과 잠자티 유세를 알려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중에 믿음지와 그 믿음을 알려주셔서 하늘 나의 믿음을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믿어드리며 부탁할 때는 참치를 보는 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는 사람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 보는 기도할 때는 그들을 깨어서지 않으니 아버지 제 잘못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시오 오늘의 부재에 지혜의 역할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부탁할 때는 모든 세대를 완전히 그쳐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믿들고 거룩한 성도님 제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끝나고 물가도 적은 아버지의 준비해 주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많은 일을 주님이시여 도와주셔서 왠지 인간이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깨달아서 제대로 거짓된 것에 속아는 것을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도 떠나온대한 마음으로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공간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방송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신 성령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시간 주께 기도드립니다. 결정이 예배는 교회에서 바라보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편안하게 편하게 전하면서 저도 발전되는 믿음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환경이 바뀌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모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선하신 분임을 인정하오니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여기며 한층 발전하는 교회에 더욱 견고해지는 성도님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더욱 힘써 주를 붙들고 살아갈 때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예배,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에게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오른손을 들고 제기를 외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 바룩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 전에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213장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제
예물과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을 음양으로 신영기 권사님 드리고요. 규용 오경성대 은빈이 음명 이름으로 일천번제 은빈이 음명 이름으로 성교예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하심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한 주님 이처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신양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의 기도 제목마다 하늘의 온전히 상달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응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부족한 가운데도 이처럼 더 마음을 드리며 우리 교회의 음양음을 드리는 귀한 손길 받아주시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신 은혜대로 아버지 땅 준비하고자 하니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또한 더욱더 아름다운 소리로 올려드리는 모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천만년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내 가운데 아버지 펼쳐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삶이요 열매의 축복을 받는 귀한 두 딸의 장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비록 어렵고 제한적인 환경임에도 우리에게 또한 주신 환경 가운데 가장 최선을 다하여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사실상 이제 본문은 오후 예배 때 계속 올라갔던 제목인데 이 제목을 전해야지 8월을 마무리할 것 같아서요.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의 사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면서 8월을 잘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달 우리가 9월을 이미 맞이했지만은 9월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힘입어서 선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월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라는 큰 주제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명의 사람이 소개되어 있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못 들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서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는 누구냐? 바나바라가 칭할 수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조력자는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멈춘 것 같고 때로는 신앙생활도 우리가 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면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충성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새로운 달 9월은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펼쳐보셔서 우리 4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충성하는 사람은 그 첫 번째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듯이 부름에 달려왔다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직설적인 메시지 때문에 그 시대에 거의 외톨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돌직구 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은 말하자면 돌직구였습니다.
어떠면 듣는 이들로부터 아파지어 사실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소리고 그들을 깨우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레미야를 그 시대는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르며 달려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르면 달려가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광교회 부를 때 모두 달려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가 사실상 방역 때문에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비록 거리는 우리가 두고 있지만은 마음만큼은 달려올 수 있는 마음이 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도의 모임에, 예배 모임에, 교회 봉사함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터에서 부를 때 달려올 수 있는 성도를 돼야 됩니다. 음악 장르 중에 요즘은 인기가 많은 장르가 하나 유별나게 나왔죠. 클래식도 아니고 가요도 아니고 뭡니까?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임영웅, 영탄 할 것 없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물어보면요, 그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한테 좀 제시하고자 하는 트로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되더라고요. 그 가사를 쭉 보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가사를 한번 봤어요. 야, 이 제목이 무조건인데 한번 볼까? 그래서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충성하는 사람이 이거거든요. 언제든지 달려가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들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은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해볼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욱더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며 달려오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배의 부름에, 기도의 자리에, 그다음 찬양의 자리에, 그다음 사랑하는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변명과 핑계 없이 아멘으로 답하면서 달려와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달려올 기회가 된다면 달려오셔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달려오고 싶어도 달려오지 못합니다. 교회에 달려가고 싶어하면 달려가지 못합니다. 예배로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가지 못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달려오고 싶지만은 달려오지 못합니다. 환경 자체가 우리를 제한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욱더 이 거제시가 방역을 더욱더 강화하다 보니까요, 10명 이내의 사람이 모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제한적으로 바뀌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 이 준비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준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충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소리 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했습니다. 바룩은 충성스럽게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문법이 틀렸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어나 문장이 어색합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예레미야가 그에게 입으로 전한 모든 말씀을 묵묵히 소리 없이 다 받아 적었습니다. 입으로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쩌면 실언도 있고 오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오직 예레미야가 전한 모든 말을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소리 없이 묵묵히 행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것을 너무 따지면요, 큰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소리 없이 충성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소리 없이 충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도 충성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마당의 빗자루 충성, 이 작은 충성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만듭니다. 쓰레기를 정리하는 충성,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깨끗한 성결된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남이 못 보는 것에 충성할 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합시다. 큰 일을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충성하다 보면 큰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 없이 충성하는 것은 뭘까요? 은밀하게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는 자를 더욱 소중히 여기십니다. 입으로 헌신하지 말고 묵묵히 성실하게 행동으로 헌신합시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요, 입으로만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동을 따르지 않는 헌신, 그 헌신은 빈 깡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만 요란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하며 오히려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고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오포영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소리만 요란한 충성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족하는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보면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충성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소리 없이 충성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뭘까요?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성경에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할 때 사용하시고 겸손하게 만든 뒤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쓰셨는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빳빳이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쓰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도 베드로도 모세도 또 우리 사랑하는 고용학교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을 물어갑니까? 겸손하여라, 나를 인정하여라, 주 앞에 낮추라, 이런 뜻이 많은 겸손의 말씀들을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겸손할 때 축복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은 나중에 더욱더 기회가 된다면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정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성도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 번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바룩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시간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바룩은 예레미야가 명한 대로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낭독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분명히 자기도 이 말씀을 전하면 어려움이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룩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스라고 마음에 대답하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 대답이 충성된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 순간에 사람의 충성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불평, 불만, 한숨,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스라는 대답을 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정말로 진실한 충성된 사람들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로부터 바룩에게 처음 명령이 내려진 때는 여호야김 4년 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백성 앞에서 낭독했는데 다시 여호야김 5년 9월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 앞에서 음식을 선포하니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여호와의 집 윗들 사반의 아들 서기가 그마리아의 방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절이 어떤 시기가 바뀌어도 예레미야를 그 말씀을 전하는데 바룩은 늘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셈은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의 충성심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자신도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떨 때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교회에 대해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꾸준하지 않고 어떨 때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락은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일상되어도 잠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만사도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꾸준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보니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꾸준하게 자신에 대해 성실히 감당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룩이라는 이 사람도 꾸준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일에 시절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충성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오늘 충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충성이요? 이거는 가짜 충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은 지금 충성해야 됩니다. 과거의 충성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의 충성만을 약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전에 참 열심히 했는데요. 이것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것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충성은 뭡니까? 지금 바로 충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단어는 좀 버립시다. 왕년에 나중에 이런 단어는 버립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즉시 이 말에 순종해서 충성할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꾸준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가족한테 인사하면서 우리 나눕시다. 꾸준합시다. 마지막 5번째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바룩이라는 사람이 두루마리 이야기를 들은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느냐? 단검으로 두루마리를 대고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3절 시작. 여우비가 성어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었더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쓴 바로 그 두루마리에 늘 그는 낭독하였는데요. 왕이 가지고 오라고 하고 검으로써 그 두루마리를 베어버리고요,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공들여 기록한 두루마리였는데, 그리고 사본도 없고 그냥 구전으로 받아 적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복사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도 힘든 상황입니다. 낙담할 수가 있죠. 어쩌면 우리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낙담할 수가 있는 사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의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자기의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고, 바룩은 다시 군말 없이 첫 번째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바룩은 두루마리가 탔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하지 않는 우리 바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훌륭해 보이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짜증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고 어떻습니까?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남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오늘 바룩은 그렇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느니 때로는 그 일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었는데 그 일이 완전히 엎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짜증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은 바룩이라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혹시나 일을 함에도 다 끝난 상태인데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나 스스로 기준을 세우며 많은 이야기를 하며 정정할 때든지, 여하튼 무슨 일을 하며 사람의 관계로 갈등할 때, 환경이 제약받고 자유함이 없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하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런데 오늘 바룩은 그 일을 묵묵히 다시 시작합니다. 길고 섬세한 일, 정말 마음과 육신을 다해서 써야 될 그 두루마리, 그 일을 바룩은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환경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환경에 우리가 주눅들지는 않고 있습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많이 걱정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혹시 우리 서로 성도들의 믿음이 느슨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요, 그다음 말씀을 삼하는 성도요, 찬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혹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말씀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드리시고 또 열심히 방역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지혜로운 성도로서 좀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의미에서 바룩처럼 우리가 충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바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에 달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삶의 환경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아멘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의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는 묵묵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시기가 더욱더 차분히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바룩은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하고 꾸준히 했습니다. 환경 따라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기도할 때이며 삶의 예배가 더욱더 강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느슨하거나 또는 위축되지 말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달 9월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꼭 힘을 입어서요, 하나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 가족끼리 우리가 서로 간에 했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가정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버지 때로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나빠지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환경 가운데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환경에 있든지 충성된 성도로서 아버지를 바룩처럼 아버지를 묵묵히 꾸준히 변함없이 아버지가 위축되지 않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동일한 시간대에 많은 가정들이 예배합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우리 내일부터 이제 음향과 영상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 이틀에서 때로는 한 3일까지 가는 작업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힘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일단은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로 지금 삼았습니다. 주일 오전도 오후도 지금 거제에서 강력하게 또 요청도 하고 거제 연합회에서 또 협조 요청도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9월 6일까지 일단은 좀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라는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를 할 것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준을 온라인 예배로 기준을 삼을 테니까요. 동일한 시간대 11시에 실시간으로 아마 예배가 이제 방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꼭 사정이 좋아져서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면 다시 특별하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광고는 동일하게 보편적인 광고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이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김강자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건강하게 잘 치유받아서 기운내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2-3주 전에는 기록 회복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현재 집사님 기부스하고 있는데 또 잘 뼈가 붙어서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기도로서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찬송가 우리 421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
때에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 또 부모님과 구역 학생 청년과 또 교회의 그런 예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정상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